사랑은 저절로 생기고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면 배우고 또 익히고 훈련해야 될 성품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을 그저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감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통제되지 않고 또 조절되지 못할 때 얼마나 상처 입기 쉽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노하며 또 얼마나 미워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마치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과연 자기에게만 충실한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주례하기 전에 저는 예비 신랑과 신부를 만나면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 또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직장도 아닌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평생 함께할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는 것이 혹시 드라마나 소설처럼 누군가에 의해 가공된 것들로부터 아닐까요? 요즘 신세대는 유튜버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아 알아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을 받고 따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배우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심한 자극들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점점 사랑의 감정이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랑을 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 제자들의 핵심으로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이요 충실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생명 없는 글씨로 그저 남아있는지 자기 자신의 안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루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활자화된 사랑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룻기가 그저 드라마의 소재로나 사용될 그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위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문득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가운데 진주 장사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합당한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처럼 두루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할 때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기쁘게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바로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를 통해 드러나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드신 이 말씀과 맥을 함께 잇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진주장사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사랑은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룻의 행동은 너무 도발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은 대로 은밀하게 이 룻은 보아스의 흥겨운 추수 잔치를 엿보다가 그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보아스 옆에 눕는 이 장면, 어디 삼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말한다니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철저히 본다면 잠결에 깨어 자기 옆에 누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이야기는 분명 놀람에서 시작하는데 근데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룻이 무슨 말을 했기에 보아스의 놀람이 축복의 말로 바뀌었을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 이 말은 일종의 청혼의 말 아닌가요? 나오미는 내가 그의 발자취에 누워있으면 잠이 깬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이렇게 룻에게 일러주었지만 룻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열어 보였습니다. 룻의 이런 행동은 마치 우리 신앙 고백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이 고백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보아스에게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였을 때 이 고백 역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한밤중 이 잠결의 청혼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보아스 편에서 보면 룻에게 기습을 당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예상했던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룻의 무례한 침입에 대해 보아스는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야밤에 이루어진 룻의 일방적인 프로포즈이긴 했지만 보아스 역시 마음으로 룻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인생을 건 룻의 제안에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룻은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아스는 오히려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친근하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존중하며 아끼는지 보이는 말 아닐까요? 또 룻과 보아스의 이 대화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려면 말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동시에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사랑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잠이 들게 잠꼬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진심이듯 보아스 역시 그의 진심을 룻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룻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의 고백을 받아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그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앞선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세드는 룻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애, 자비, 은혜로 표현되는 이 말은 그녀의 행동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왜 룻을 인애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룻이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룻이 보아스가 돈 많은 재력가인 줄 알고 팔자 고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에서 보아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사라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룻의 프로포즈에는 자신을 던진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대가 끊어져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더 깊이 헤아리는 룻의 마음,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되민이라.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물론 룻도 원하는 바이지만 끊어진 대를 잇기 원하는 나오미의 간절한 소망으로 룻은 보아스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모압에서부터 나오미를 따라온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알아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룻을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한밤중 보아스 발치에 누우면서 룻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런 그녀를 보아스는 칭찬으로 먼저 안심을 시켰습니다. 룻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저 룻을 자신을 만족시켜줄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현숙함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룻의 진가를 알아보았기에 한밤중에 황당한 청혼을 보아스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앞에서 천국을 진주 장사로 비유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룻은 정말 사사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보물인 것을 보아스가 알아본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보아스 역시 성숙한 사람이었기에 룻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그녀의 한밤중에 은밀한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또 진심으로 상대를 받아주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 맺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심 없는 예배, 진심 없는 행동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심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치 진주를 알아보는 진주 장사에게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저는 룻의 현수감을 알아보고 그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지 룻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는 법은 망한 형제의 모든 것을 친족이 대신 사서 원상 복구시켜준다라는 법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자손이 끊길 처지였고 동시에 모압으로 이사가면서 이미 팔아버린 땅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농사지을 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빈털터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서 지금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대신 물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룻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룻에게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음을 이미 미리 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싶어도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기업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자신이 기꺼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매우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려 깊은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오늘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나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룻도 보아스를 사랑했기에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겼지만 보아스는 자기 옆에 단정하게 누워있는 룻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머물다 아침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사랑을 핑계로 룻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랑에는 분명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사랑은 자칫 상대방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침상으로 보낼 때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런 신실함, 도덕성을 믿고 보낸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보아스 편에서는 분명 당황스럽고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그는 너무도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사랑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 미혼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사랑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아스의 침상에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면, 그에게 사랑을 확인한 이후부터 나오미가 예상한 것처럼 보아스는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의 이야기 참 멋지지 않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룻기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것처럼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기뻐한 것처럼 대가 지불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지독한 대가를 치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대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발을 쑥 빼버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함부로 그 마음을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 룻이 보아스를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처럼, 또 보아스가 룻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온전히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꺼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룻의 사랑에 보아스가 보인 그 반응은 용납하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역시 용납되어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장점은 귀히 보고 단점은 용납하고 품는 것 아닐까요? 룻에게 있어서 현수감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장점이지만 또 약점도 그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룻의 약점이라면 그의 신분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과 또 이미 한 번 결혼했던 과부였고 심지어 딸린 가족도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댁 기업까지 대신 물어줘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주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사랑은 이처럼 장점만 수용하지 않고 약점까지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역시 같지 않나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하심 같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